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지금 옷이 통일돼 있잖아요. 큰 용사와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젊은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이런 말씀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사실상 소심하고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볼품없는 가뭄입니다. 어찌 보면 므낫세 자손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는 용사다운 면모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보면 내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다른 면을 볼 때 자랑할 것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 대부분 저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야, 참 어느 학교 나왔네? 외모도 정말 출중한데? 부모님이 어디에 일하고 계신데 돈은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용사의 자격은 뭐냐면 잠재력과 가능성입니다. 잠재력과 가능성.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물질이나 뛰어난 학식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워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스펙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외적 모습만 가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땐 다윗은 하찮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쓰실 귀한 그릇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로 훌륭한 용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에게 있어서는 내세울 게 없지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힘을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에 있는 모든 노력으로만 여러분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에서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우리의 모든 시선은 사실상 하나님이 바라보는 안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겉모양만 바라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 서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나에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어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뭐냐면 강한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라고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어떤 요구를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요청하는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젊은 청년들의 나이가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가 아니라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에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갈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강한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한 변함이 없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충성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면모를 갖추고 계십니까? 갈렙이 40살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있었는데 오직 2명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히 우리는 이곳을,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가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여전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충성하였은즉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가 충성하면 너가 밟는 모든 땅이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맞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위한 땅이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밟는 모든 하나하나의 땅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기업의 자손 대도로 이어지는 그런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외적으로 멋져 보이고 뛰어난 스펙을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안목은 확실히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쓰임에 합당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에게서 보신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잠재력과 가능성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잠재력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짧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